우리는 요한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은 누구신가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예수님은 초막절 중간쯤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에서 유대인들을 가르치십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가지고 있던 율법에 대한 그릇된 행실을 책망하십니다. 이에 대해 많은 예루살렘 사람들은 의아해하고 수군거립니다. 그들은 당국자들이 이 사람을 참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는가 하고 의문을 갖습니다. 왜냐하면 죽이고자 하던 예수님을 지금 말씀을 전하도록 내버려 두고 있기 때문이지요. 유대인들은 늘 메시아를 갈망해 왔습니다. 자신들이 민족적으로 어려울 때마다 메시아가 구원해 줄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메시아를 기다리며 메시아에 대하여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유대인들이 오히려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하고 거부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잘못된 지식이 옳다고 확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두 가지 예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27절에 의하면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는 어디서 오시는지 아는 자가 없으리라고 했는데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잘 알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메시아가 신비롭게 영광 중에 올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의 출생과 성장 배경에 대해 너무나도 소상히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은 메시아가 될 수 없다고 확신하는 것입니다. 잘못된 확신이지요. 또 그들은 메시아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미가서에 예언된 말씀을 근거로 합니다. 미가서 5장 2절 말씀에 의하면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혼에 있느니라. 또는 본문 41절 말씀처럼요. 어떤 이들은 성경에 이르기를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 또 다윗이 살던 마을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고 하지 아니하느냐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갈릴리 사람이시고 또 예수님이 나사렛에서 출생했으므로 메시아가 될 수 없다고 확신을 하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은 인구조사를 위해서 요셉이 고향 베들레헴에 갔을 때 탄생하셨습니다. 분명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났고 약속된 말씀이 성취되었지만 그들은 예수님이 나사렛에서 태어났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갖고 있는 잘못된 지식과 선입견으로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예수님은 자신이 메시아임을 다음과 같이 증거하십니다. 28절에 보면 너희가 나를 알고 내가 어디서 온 것도 알거니와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니라. 나를 보내신 이는 참되시니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나 나는 아노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났고 그가 나를 보내셨음이라. 예수님은 너희들이 나를 안다고 말하지만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을 보내신 분은 참으로 진리이신 하나님이시고 너희는 모르나 나는 그를 안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하늘로부터 오신 자라는 또 다른 증거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수많은 표적입니다. 31절을 보면요. 무리 중에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말하되 그리스도께서 오실지라도 그 행하실 표적이 이 사람이 행한 것보다 더 많으랴. 많은 사람이 예수님이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행하실 표적보다 더 많은 표적을 행하셨다고 인정을 합니다. 표적은 그가 하나님이 보내신 자라는 증거이지요.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었고 또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이것은 질과 양이 변화된 표적이지요. 그 외에도 예수님이 행하신 그 많은 표적들은 예수님이 하늘로부터 오신 자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3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조금 더 있다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가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이것은 예수님의 승천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곧 예수님이 유월절에 어린 양으로 돌아가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시고 예수님의 사명이십니다. 그러면 그들은 예수님을 찾아도 만나지 못할 것입니다. 그리고 회개하지 않으면 천국에서도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듣고 영적으로 어두운 그들은 예수님이 흩어져 있는 헬라인에게로 가시려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초막절은 한 해의 마지막 절기입니다. 초막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삶을 잊지 않기 위해 지키는 절기였습니다. 또한 초막절은 얼마 남지 않은 삶에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사모하는 것을 배우는 절기이기도 합니다. 초막절의 끝날을
큰 날이라고 합니다. 초막절이 마지막 절기이기 때문에 초막절의 끝날은 모든 절기의 끝날이 되기도 합니다. 그 끝날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크게 드러나는 때입니다. 초막절 행사 중 중요한 의식은 제사장이 7일 동안 매일 제단을 돌면서 물을 뿌리는 의식을 합니다. 물이 없던 광야를 지나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물은 구원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목말라 하는 백성들은 반석에서 물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이때 제사장들은 이사야 12장 3절을 노래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이때 예수님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고 외치십니다. 예수님은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다 내게로 오라고 초청하십니다. 반석에서 나온 물은 목마름을 영원토록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광야와 같은 인생길에서 무거운 죄짐을 지고 죽음의 문제를 안고 목말라 하는 인생의 갈증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앞장에서 사마리아 여인의 갈증을 해결해 주셨지요.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주님이 주시는 이 물을 마시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게 됩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가 받을 성령을 말합니다. 그리고 목마른 자에게 마시라고 하는 그 물은 곧 예수님 자신이시고 우리가 물을 마신다는 말은 예수님을 믿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에는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려면 예수님의 내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다는 것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고 고백하여야 합니다. 이 말씀을 들은 무리 중에서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이 참으로 선지자라, 또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라 합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여전히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겠느냐고 합니다. 또 바리새인과 대제사장은 예수님을 잡아들이라고 합니다. 잡으러 갔던 자들은 예수님처럼 말하는 사람은 이때까지 본 적이 없다고 보고를 합니다. 그들을 향해 바리새인과 대제사장은 너희도 미혹을 당했냐고 하고 율법을 알지 못하는 저주를 받은 자라고 정죄합니다. 우리 자매님들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내가 알고 있는 작은 지식을 가지고 예수님을 평가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때로 예수님의 표적들을 과학적인 지식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판단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영접할 때 구원을 얻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게 됩니다. 우리 모두가 생수가 넘치는 생명의 통로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주시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고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고 하셨습니다. 세상에서 늘 목마르고 갈증하는 저희들, 주님이 주시는 그 물을 마시기를 원합니다. 저희가 예수님 이름으로 제사함을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세상이 어떻게 흔들리고 변할지라도 성령으로 충만하여 이 세상을 견디고 이기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말씀을 사모하는 우리 커브 자매님들, 그 심령을 귀하게 여겨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은혜에 은혜를 더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